블레싱. 이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늘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 하 말씀을 읽었습니다. 짧게 읽었는데요, 사실은 전체를 읽어보고 싶었는데 짧게 읽었습니다마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5장에 보면 아주 굉장하고 큰 인물들의 이름이 여러 명 나옵니다. 1절부터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나아만은요, 구국공신이에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수신 장군 능가하는 아주 공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그 다음에 이어나오는 사람이 아람 나라의 왕이에요. 왕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왕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 선지자,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요, 설교 제목같이 이름도 없는 어린 소녀 하나가 나와요. 1절 말씀에 보면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구국공신이었던 제2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굉장한 나아만 장군이 병이 들었는데 말이에요. 병도 병 나름이지, 문둥병. 그 당시에 문둥병 그러면 천벌이라고 여겨져서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걸리면요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고 동네에서도 살 수 없는 것이고 성 밖으로 쫓겨나가서요, 이건 그냥 살다가 죽는 무서운 병이에요. 이런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여기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전에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람 나라에서 포로들을 다 끌어다가 노예 생활을 시키는데 그 중에 어린 소녀 하나도 끌려가서 나아만 장군 집에 그 부인의 몸종으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개역개정에는 어린 소녀라고 이렇게 점잖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성경에 보면 작은 계집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전 성경에 보면 계집종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격이 없다는 거예요. 인권이 없다는 거예요. 이름이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무시해도 얼마든지 무시될 수 있는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 부녀자들과 아이들이 끌려가서 정신대로 끌려갔을 때 이름이 뭐가 필요했겠어요? 무슨 거기에 힘이 있고 인권이 있겠습니까? 무슨 인격이 있겠어요? 아마 그런 모습이었다 보면 이해가 아마 빠를 것이에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의 명령에 의해서 어른들의 욕심놀이로 만들어지는 것이 전쟁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전쟁의 소문들이 끊어지지를 않아요. 날마다 하나님 좀 전쟁이 멈춰지고 평화가 오도록 기도하는데 끝날 기미가 잘 보이지 않네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것인데요, 전쟁은 말입니다, 참 처참하고 비극 아닙니까? 젊은이들이 수없이 죽어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이제는 먹고 살기 힘든 북한이 그 새파란 어린 젊은 청년들을 전쟁터로 수천 명 내보내가지고 총알바지로 지금 쓰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뉴스에서 연일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거 큰 비극입니까? 우리나라도 이 전쟁을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의 비극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여러분, 이 전쟁에 일으킨 사람들이 왕이며 어른들이었다면 지고 나서 끌려가는 것도 왕이 책임지든지 어른들이 끌려가든지 해야 되는데, 힘없는 여자들, 그것도 어린아이조차도 힘없이 끌려가는 이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름도 없는 어린 소녀의 입장이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우리나라를 쳐부수고 나를 노예로 끌어온 아람 나라가 고마울까요? 아람 왕이 존경스러울까요? 죽이고 싶도록 미웠고 증오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 나라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나라는 힘이 없어 나라를 빼앗기고 힘없는 여자들 끌려오게 만들어 노예 생활을 하게 하는 그 이스라엘 왕, 자기 나라가 자랑스러웠겠어요? 양쪽 다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에 이 자기의 주인 되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웬만하면 무시해버릴 수도 있고요, 지나쳐버릴 수도 있고요, 속으로는 시원하다, 잘됐다, 꽃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소녀를 보십시오.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주인이 나만 장군이 그런 말이에요. 문둥병에 걸린 우리 주인 나만이 우리 고향 우리나라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예요. 근데 제가 일부 예배 때는 계속 엘리야라고 그랬대. 엘리사나 엘리야나 뭐 한자 차이인데 뭐 선생님 동생 이렇게 되는데 뭐 괜찮아요. 저건 누구라고요? 엘리사라. 엘리사. 그분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어간에 많은 이야기 있지만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그 앞에서 볼 때는 작은 소녀의 보잘것없는 말 한마디였지만, 행동 하나였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볼 때에 얼마나 큰 일이 되고 위대한 일이 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수 따라가는 나와 여러분에게 신앙적인 교훈과 삶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 이 이름도 없는 어린 소녀 하나가 식구를 살렸다는 거예요. 누구를 살렸다고요? 식구를 살렸다. 식구라는 것은 피를 나누지 않았어도 한 지붕 밑에 한솥밥 먹으면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노예지만 그 집에 한솥밥을 먹는 아이고 그 주인이 병들었던 것을 고쳐 살려줬으니까 이게 뭐냐? 식구를 살렸다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자기 가족이 아닌 다른 가족을 살린 것이니까 이웃을 살린 것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지요? 예, 종살이, 노예살이, 부림을 받는 낮고 천한 자리에 있었지만 주인집에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일이 없을까 하는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어린 소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녀에게는 원수도 이웃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이십니까?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도움을 주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우리는 이웃으로 여기고 함께하는 이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신데 원수는 그만두고 가족 간에도 미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으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까지도 함께 을근불근 미워하고 피하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동료들,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해야 될 대상들과 불모가며 미워하고 다투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웃,
이 이웃의 개념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새롭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원수로 여기고 자기들을 무시하고 인권도 주지 않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당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다친 모습을 보고 섬기고 도와주고 끝까지 그것도 변함없이 물질과 시간과 자기의 몸을 들여서 돕는 이것이 참된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이 작은 이름 없는 소녀 말 한마디가 그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의 나라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뭘 높였다고요? 자기 나라의 이름을. 아이고, 목사님 너무 비하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람 나라의 두 번째 권력자인 나아만 장군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가 살아났으니 그 아람 나라의 모든 따르는 존경하던 그 국민들이 얼마나 기뻐했겠느냐라는 것이고, 또 그 아람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나라, 우리가 빼앗은 나라고 조그마한 나라, 힘이 없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자기 나라의 이름을 높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나아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간다, 이분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그럽니다. 왕에게 얘기했더니 아람 나라 왕이 친히 손으로 편지를 써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에게 직접 편지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바리바리 선물들을 굉장하게 싸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 정도로 왕이 인정하고 온 백성이 존경하는 그런 장군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장군이 이 소녀의 말 한마디에 생명을 얻고 살아났다. 그러니 아람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바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어린 나이의 행동, 말 한마디가 자기의 나라를, 위상을 높이는 부구의 선양이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야 부구이를 선양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 속은 전혀 아니면서도 국회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나라를 살리고 국위를 선양하는 것입니까? 늘 말씀드리지만요, 정부가 좌파가 아니라 우파가 아니라 별쪽파가 양파가 만날 바뀌어도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체제가 바뀌고 정권이 달라져서 나라가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름 없는 소녀와 같은 보잘것없는 나와 여러분이지 할지라도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담은 그 사랑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핍박당하고 무시당하는 이웃들을 말 한마디로 돈 얼마로 내 몸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섬기는 이 사람들로 해서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권세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변화된 새 사람 된 사람들이,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불쌍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볼 수 없어 내 돈을, 내 시간을, 내 몸을 들여서 돕고 섬기는 그 자들로 하여금 세상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이
쓰레기 많은 부천 시내를 전부 다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집 앞만이라도 깨끗이 쓸면 이 집도 쓸고 저 집도 썰고 다 그렇게 되면 온 부천 전체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나라를 바꾸겠다고 하는 거대하고 원대한 꿈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사랑 빚진 자로 그 사랑을 이웃들을 향하여 작은 건 말 한마디라도 돈 한 푼이라도 시간 조금 내서라도 섬길 때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세상이, 사회가, 나라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 생문의 교회가 청년들 중심으로 2번에 걸친 야시장을 했습니다. 불우한 이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랬더니 많은 우리 성도들이 호응해서 성황을 이루며 이제 야시장이 맞춰졌어요. 작년에도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300만 원이었죠? 시은아, 300만 원이었냐? 우리 MOU를 맺은 동사무소에 전달해서 이 동네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것으로 섬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작은 행사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행한 이 작은 섬김과 봉사가 시간이 지나서 이 땅에 어떠한 열매로 맺혀질지 모르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또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갑니다. 18년 전에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 전에도 중국에 2 교회를 개척을 하기는 했지만 건축은 하지 못했고,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필리핀에 20주년을 기념하면서 교회를 건축했는데요, 지금 부흥돼서요, 어른들이 200여 명, 아이들이 200~300명 모이는 시골 동네인데 그런 교회가 됐다 그래요. 돌아본 지가 오래돼서요, 8년이나 돼서 이번에 이제 사역자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래서 축하해주고 돌아보기 위해서 갑니다. 캄보디아에 세워진 교회, 캄보디아에 또 교회 외에도 유치원 2곳을 우리 교회가 세우고 지금 돕고 있습니다. 인도 땅에 2 교회를 건축하고 변함없는 기도와 물질로 돕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작은 것 같지만 시간과 세월 흘러가며 그 나라에 어떤 결과가 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가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출발이 그 젊은 20대 초반에 이름 없는 선교사 1~2명이 이 땅에 들어와서 교실이 없어가지고 동네 나무 밑에 그늘에서 연필도 없어 막대기로 나뭇가지로 아이들 가르치던 그런 학교가 지금 거대한 대학교들이 되고, 작은 것인데도 치료가 안 돼서 죽어가는 이 조선의 사람들이 불쌍해서 의사들이 선교사들로 와가지고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진료를 시작하던 그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 되고 성모병원이 되고 엄청난 우리나라에 지금 병원들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행하는 이웃을 돕는 거, 가난하고 어려운 동남아시아의 교회를 세우고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 얼마나 귀한 것이냐라는 거요.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요, 우리 캄보디아에 한 곳은 한 20명 되고요, 한 곳은 한 40여 명 되는데, 이 아이들이 커서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그 나라에 어떠한 인물들이 될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작은 거 하나 섬기는 선교가 이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나의 말 한마디, 작은 섬김 하나가 여러분 이 어린 소녀처럼 나라를 높이는, 위상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뭐가? 이름도 없는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가 놀랍지 않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나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고 깨끗한 어린아이 살으로 문둥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15절 이하에 보십시오. 얼마나 기뻤겠어요. 무엇이 아까웠겠어요. 왕이 하사한 선물 외에도 아마 나하만 장군도 가져간 선물이 있었을 거예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이걸 받아달라고, 선물을 받아달라고. 엘리사가 거절합니다. 강권하였으나 엘리사가 끝까지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17절에 보니까 이 나하만 장군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17절에 보면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나하만이 이르되 아멘. 흙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 흙을 갖다가 뭐 하려고? 아람 나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을 쌓겠다는 거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이 강대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이전에 우리가 섬기던 우상을 다 버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이 나하만 장군을 따르던 백성들이 한두 명이냐 말이에요. 식솔들이 한두 명이냐 말이에요. 그러니 이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가 그때는 말 한마디였지만 결국에 있어서는 아람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증거하고 우상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제1의 신으로 높아지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아이가 처음부터 이것을 계산하고 한 것은 절대 아니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하지 않더라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물질 하나, 작은 시간 하나 섬기는 그것이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의 모습은 정말 우리에게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던지고 나만 이래도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라요. 예수로 살아야 돼요.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나 먹고 나 잘 살고 끝나는 인생. 동물들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태평양에 가면요, 주먹만한, 이게 뭐 섬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산호초 위에 이렇게 바위 2개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가로 2m, 세로 5m 뭐 이 정도래요. 제가 자세한 것을 해갖고 나오려고 그러다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만 말씀드리면 되겠다 싶어서 그냥 대략 말씀을 드리는데 그야말로 2m, 5m 태평양 그 거대한 대양에 보이지도 않는 그거, 뭐가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요, 물에 잠기면요 요만큼 나오는데 위로는, 물 위로는 70cm만 나오는데 70cm. 그런데 이 섬을 놓고, 섬도 아니고 이 바위덩어리 하나 놓고 일본과 중국이 총은 쏘지 않지만 엄청난 영토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왜 그러냐 그러면 그 곳이
어느 나라 것이 되느냐에 따라서 주변 사방으로 47만 킬로 전부가 그 나라 것이 된다네요. 그러면 그 밑에 숨겨져 있는 지하 자원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느냐 그러면, 눈으로 보일 때 주먹만한 바위덩어리 하나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인이 정해지게 될 때 엄청난 권리가 생기고 어마무시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엄청난 보화가 쏟아져 나오더라,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나와 여러분, 정말 태평양 가운데에 떠있는 주먹만한 보이지도 않는, 정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름 없는 어린 소녀같이 존재 없는 자라 할지라도 주인이 정해지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나와 여러분은 이미 주인이 정해진 사람들이에요. 내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 맘대로 돼야 되는데 세상 내 맘대로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주인이 아니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자주 말씀드려서 식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충청도 산골짝 촌놈 무지랭이 같았는데 정말 예수라면 잘 먹어서, 예수라면 먹어야 돼. 그거 라면 잘 먹어가지고요,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름도 없는 어린 소녀 하나가 여러분에게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노예 생활로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권세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미 주신 힘과 이미 주신 권세로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대기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